저희 티네이저 시절에 유행했던 미국 팝송 중에 Sad Movie Always Make Me Cry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슬픈 영화는 언제나 나를 울게 만들어요. 나는 Sad Movie가 싫어요. 그런 내용인데 물론 Sad Movie를 좋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오는 라이프가 새드 무비 라이프인지 해피엔딩 라이프인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언제나 해피엔딩 라이프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 라이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그동안 5번에 걸쳤던 룻기서의 제목들을 모으면 그것이 해피엔딩 라이프입니다. 1장에서는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흉년을 만났을 때 유다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베들레헴 땅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물 떠난 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야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때부터 나오미의 가정은 죽음으로만 이어져 갔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에서는 선택은 운명을 만든다. 모압 땅에서 쓴 잔을 마셨던 마라 인생, 나오미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은 결단하고 선택하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결정을 만들고 결정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선택에 대한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은혜의 날개 밑에 보호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마라의 쓴 인생을 끌어안고 돌아갔던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의 모습이 2장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연 같은 사건들이 모여서 필연을 만드는 것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비결이었습니다. 보리삭을 줍는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도 부호로서 밭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우연히 나온 룻을 만나게 하시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필연의 손길이 보아스를 보리밭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미 이 두 사람들의 우연이 필연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러브 스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문을 회복시켜줄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보내신 것입니다. 이방 출신이었던 룻, 보아스와 연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다른 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연애하듯이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영원한 로망스인 보아스를 청혼하는 프로포즈를 가르쳤어요. 4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2번째는 보아스의 발치 밑에 자신의 몸을 헌신하라고 가르쳤어요. 3번째는 간청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해답은 얻지 못했지만 밝은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지난 주일날 주님께 프로포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이거를 좀 더 여러분과 나누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의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룻기서는 그저 연애소설과 비슷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진짜 룻기서를 기록한 이유는 누구든지 이 은혜의 옷으로 덮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프로포즈의 마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룻이 불쌍하고 나오미가 가난픈 인생이지만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옷자락을 준비하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덮어주시기를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이것이 사실은 룻기서를 집어넣게 된 배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한번 우리가 창세기부터 더듬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허거링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 운행한다는 말, 히브리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운행한다는 말, 덮는다는 말이죠. 덮는다는 말. 여러분,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의 깊음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땅은 인생이 존재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흑암에 빠져있는 그 진흙덩어리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빚으셨는데,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쉐입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 모습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서는 산신령 하면은 허연 할아버지가 산신령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적인 존재는 원래 모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골로새서를 보면은 진흙으로 만드는 아담 속에 의와 진리와 거룩의 홀리 트루스 세입을 집어넣었다는 거, 이미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아담의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어요. 아마 우리처럼 잘생긴 아담을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뛰어난 작품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진흙의 조각품이라도 진흙은 진흙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혼돈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언제 그 진흙 덩어리가 생명이 됐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카오스의 무질서의 혼란의 진흙 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됐어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이 생기가 떠나면 그 자리에서 진흙 덩어리로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룻이 보아스 앞에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만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룻이 살아있긴 하지만 남편이 잃어버렸죠. 시댁이라고 미국 땅에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청청한 날 독야청청 홀로 살아갈 것이 깜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살았으나 사실은 공허한 것이고 혼돈에 빠진 것이고 정말 진흙덩어리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덩어리 진흙 같은 인생을 룻이 살면서 그는 그리스도로 나타난 보아스에게 간청해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어주소서. 당신만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 말은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인간 실존을 위해서 구원자이신 보아스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는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됐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수치심을 어떻게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그 속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별세하기 전에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전가하고 이제 떠나,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사냥하러 나간 에서가 없는 틈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의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손에는 짐승의 털로 털이 많은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시키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별미를 갖다 바쳤어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 좋아하시는 별미 가져왔습니다. 이거 맛있게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소서. 오,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만져보자, 가까이 와라.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손을 더듬어서 야곱을 만져요.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에서로구나. 여러분, 이게 묘한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습은 에서로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보혈로 덮어버리는 것도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들만 야곱인 줄 알면서도 축복해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죄인인 우리도 성도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세마포예요. 룻은 지금 입긴 입었지만 인생이 다 벌거벗은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이 불쌍한 소녀 룻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경험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면 말씀드린 대로 룻은 천박하고 불쌍한 이방 출신 젊은 미망인의 러브스토리밖에 안 돼. 그 앞에 나타난 보아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앞에서 옷자락의 은혜를 덮어달라고 부르짖는 인생은 수렁에 빠진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모습입니다. 오늘 4장은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기록해요.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이 성문은 오늘 말로 말하면 코트예요. 코트, 재판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도시의 센터의 성문에서 이제 재판 소송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때 보아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나는 프라이어리티 세컨이다. 만약에 그 우선순위 1번에 가까운 그 친척이 기업을 물은다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못하면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룻이 간청할 때 돌아오는 해답은 확답이 없었어요. 될까 안 될까, 하프 앤 하프예요. 그 룻이 나오미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어둠이지만 하프 앤 하프에서 어떤 운명으로 결정이 날는지 모르는 이 불안한 밤을 밝음의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는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나타났어요. 이제 나오미가 그에게 권고를 합니다. 오늘 본 소송의 본건은 당신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맞지요? Yes.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그 남편의 소유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당신 고엘 기업 물을 자격 우선순위 1번을 가진 당신이 그 나오미의 땅을 살 것입니까? 안 살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했어요. 내가 삽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사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도 없는 1번 친척이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오매불망 보아스와 결혼하고 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1번 친척 이름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노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무기명으로 한 것 같아요. Yes, I'll redeem it. 내가 그 밭을 구원하겠다. 져서 내가 그 밭을 사겠어.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가 물거품이 되는 찰나입니다. 연모하는 마음은 보아스에게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추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그 밭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풍습 고엘 제도를 기억하시죠? 밭만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남편이 없고 아들들이 손자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대를 이어 회복하는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이 조항 알고 있죠?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 앞에 6절을 보면은 그 아무개 씨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당신이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거기서 못한다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포기의 이유가 뭐냐? 손해볼까봐. 여러분, 이 손해볼까봐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의 밭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밭을 사면 자기 부동산 소유가 많아져요. 그래서 선뜻 대답은 했어요. 근데 밭만 사면 안 되고 그 집의 며느리 과부 룻을 결혼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진짜 고엘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지금 이 고엘 제도에서 볼 때는 아들을 낳으면 나오미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가져왔던 이 밭도 결국은 엘리멜렉의 아들 손자인 그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전략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 정도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재테크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아무개 씨는 재테크의 능력이 아주 영민했어요. 내가 땅만 사고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땅도 뺏기고 내 가문도 없어지고 결국은 룻의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문만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게 고엘 제도의 본래 뜻인데 본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름도 없는 이 아무개처럼 눈앞에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처신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당장의 물질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라는 것은 연애할 때는 좋은 것 줘야 돼요. 좋은 것, 있는 것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하고 연애하는데 여러분, 아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애와 그 사랑도 타산적이잖아요. 손에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보아스의 등을 쳐서 내 걸 뺏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신부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사업하고 돈을 벌어도 모자라는 세상인데 7일의 하루는 문을 닫고 비즈니스를 안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손해볼 짓을 왜 하고 있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돈을 벌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단란해지고 행복해지는데 하루를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에서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 야곱이 숲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 숲 한 그릇 다오. 공짜 없어, 공짜 없어.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야, 장자권이고 뭐고 네가 다 가져라. 당장에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장자권도 다 팔아치우는 에서 같은 사람. 여러분, 이름 없는 이 아무개는 자기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제도를 만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물론 그것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는 얼마나 천만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아무개 씨가 포기함으로 깨질 뻔했던 이 러브 스토리가 이제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됐어.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하고 아내를 삼고 행복한 신혼생활에 들어갑니다. 이게 며칠 가지 않아서 임신을 했네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 룻은 과거에는 떵떵거리고 지체 높은 유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모압 땅에 가서 마라가 된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 모은 성읍 사람들에게는 노리개감이 됐어요. 야, 나오미 인생처럼 살지 말아라. 한 푼도 건질 것도 없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죽음으로 보내고 과부 며느리 데리고 과부 시어머니가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얼마나 구설수에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고엘 제도를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일 없어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아스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왕이 됐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룻기서는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했어요. 장례식으로 시작했어요. 흉년과 기근과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남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의 마지막은 결혼식과 복스러운 생명으로 이어갑니다. 아들 하나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4장 후반절에 나오는 낳았다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됩니다. 13번. 하나님께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됐고,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 나와야 다윗이 나와. 18절부터 보십시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람을 낳았고 나손을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이세를 낳았고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는 룻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으로 끝나버려요. 그 많은 사랑의 미로,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결론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보잘것없고 의지할 데 없던 끈떨어진 연과 같이 버려졌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온전하신 다윗의 왕국의 후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얼마나 해피엔딩 라이프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우리의 조상들보다 대를 이어갈수록 아름다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해피엔딩 라이프의 가정들과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